편안하게 앉아서 몸과 마음을 전체적으로 보십시오. 머리에서 발끝까지 훑어보면서 힘을 주고 있으며 힘을 주고 있다는 것을 바로바로 알아차리면서 힘을 뺄 수 있도록 하고, 지금 마음이 편안한지 불편한지 긴장하고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그러니까 몸과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지 전체적으로 한번 훑어보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자기 자신에게 온전히 집중을 하면 됩니다. 마음이 오롯이 여기에 머물러 있도록 해보십시오. 몸과 마음을 전체적으로 보면서 알 수 있는 것들을 알도록 하십시오. 전체적으로 본다라는 것은 어떤 하나의 대상을 미리 정해놓지 않고 몸에서 일어나는 것이든 마음의 작용이든 지금 알 수 있는 대로 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에게 무엇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지금 마음이 직접 체험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마음이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사실 이게 다 같은 질문인 거죠. 지금 자신에게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 안이비설신의 이 육문 6가지 감각기관에 관심을 두고 지켜보십시오. 육문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 관심을 두되 그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에 대해서 내가 개입하지 않고 내가 그것을 어떻게 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 없이 그냥 가만히 그 일어나고 사라지는 과정들을 지켜보기만 하십시오. 수행은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거나 없애거나 일으키려고 애쓰는 일이 아니고 나하고 상관없이 이미 일어나고 있는 그 육문에서의 작용들을 그냥 지켜보는 일입니다. 위파사나 수행은 지금 이 순간 몸과 마음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을 알아차리는 일입니다. 지금 이 몸과 마음을 통해서 경험되는 모든 현상들은 바로 지금 이 순간 이 현재의 일입니다. 과거는 지나갔죠. 그리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은 것입니다. 지금 일어나고 지금 체험되어지는 것들은 다 현재입니다. 수행은 이 현재를 아는 일이고 이 현재에 깨어있도록 노력하는 일입니다. 실제한다는 것은 안이비설신의 육문에서 일어나는 작용들입니다. 6가지 감각기관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그 각각의 고유한 작용들을 다시 아는 것이 사띠입니다. 이 육문의 작용들이 수행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보고 듣고 맛을 알고 냄새를 알고 느끼는 이 모든 것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 감각기관은 다 다르지만 마음이 색성향 미초법이라는 이 대상을 안다라고 하는 그 성질에서는 같습니다. 형색이라는 대상을 마음이 알고 소리라고 하는 이 대상을 마음이 알고 맛과 냄새를 마음이 알고 느낌을 알고 생각과 그 외의 모든 마음의 작용들을 마음이 알고 있습니다. 물질이 마음의 대상이 되고 또 마음도 역시 마음의 대상이 됩니다. 마음이 눈이라는 감각기관을 통해서 대상을 알 때 보는 것이 되고 마음이 귀라는 이 감각기관을 통해서 대상을 알 때 듣는 것이 되죠.
보기 위해서, 듣기 위해서, 이런 육문의 작용들이 일어나기 위해서 먼저 마음은 대상을 향해서 주의를 기울이고 그 대상에 집중을 하고 그리고 그 대상을 아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힘이 좋을 때는 이렇게 각기 다른 그런 미세한 마음의 작용들도 다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볼 때, 보는 그 자체가 수행은 아닙니다. 볼 때 보고 있다는 것을 다시 아는 마음이 수행하는 마음이죠. 대상을 색성향 미촉법이라고 하는 이 육문에서 일어나는 그 대상을 알기만 하는 육식과 사띠, 알아차림은 분명히 다른 작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 보는 줄 다시 아는 것이 사띠인 거죠. 들을 때 듣고 있다라는 것을 다시 아는 것이 알아차림입니다. 느낄 때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알고 생각이 일어났을 때 생각하고 있음을 아는 것이 알아차림입니다. 호흡이나 배, 발의 느낌이나 이렇게 하나의 대상을 미리 정해놓고 거기에만 집중해서 보지 말고 그냥 평상시대로 육문을 일어나는 대로 그냥 내버려 두고 법이 일어나는 대로 두고 자연스럽게 알 수 있는 것을 알도록 하십시오. 처음부터 세우민 수행을 하신 분들은 수행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육문에서 일어나는 그 대상들을 무엇이든지 다 알도록 노력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마음이 이해하고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은 수행을 하신 분들은 수행한다라고 하면 마음이 호흡을 보거나 배나 발의 감각에만 집중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마음이 이미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대상들을 그 정해진 대상을 아는 것만이 수행이다라고 그렇게 마음이 학습이 되어진 거죠. 그래서 이 말을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의 성질대로 아주 자연스럽게 그리고 항상 일어나고 계속 진행되고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법을 알고 그러한 법의 성질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최대한 그걸 그냥 일어나는 대로 자연스럽게 내버려 둡니다. 다만 거기에 알아차림이 있도록 노력하는 겁니다. 육문에서의 작용들은 항상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내가 특별하게 더 애를 쓰거나 한 곳에 더 막 집중하려고 하지 않아도 사실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지금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그 알아차림이 자주자주 일어나고 그래서 계속 이어져야 한다는 점이죠. 알기 위해서 특별하게 애쓰지 않아도 뭔가 마음에 관심을 두고 있으면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관심을 두는 것은 마음이 그쪽으로 향하도록 하는 것이고 지금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라고 질문을 하고 마음이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할 수 있으면 됩니다. 질문을 스스로에게 하는 거예요. 지금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 특별하게 바로 어떤 답을 꼭 구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보다는 질문하는 그 자체가 수행인 거죠. 질문하면서 마음이 바로 깨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질문을 하면서 알아차림을 연습을 할 때 우리가 좀 더 가볍게 수행을 익혀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위파사나 수행은 마음을 무겁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마음을 무겁게 가라앉히는 일이 아니라 뭔가 마음이 다 편안하고 가벼운 느낌이 들게 되는 겁니다. 수행을 하면 할수록 긴장하지 않고 이제 긴장이 점점 풀어지고 힘을 주지 않고 편안해진다면 수행을 바르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알아차리고 있다는 것이 분명합니까? 그걸 분명하게 알고 있다면 사띠가 대상이 됩니다. 처음에는 육문에서 일어나는 그 작용들을 알아차리다가
이제 이 알아차림이 점점 자연스러워지고 분명해지면 그렇게 그 육문의 대상들을 알아차리는 그 마음도 역시 대상이 되는 거죠. 알아차리는 것을 다시 알 수 있고, 그리고 대상과 알아차림을 다 함께 알 수도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보겠다고 정해 놓은 것은 아니지만 사띠가 자연스럽게 이어질 때는 아는 쪽에, 수행하는 쪽에 더 관심을 두도록 해보십시오. 우리는 좌선도 하고 행선도 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일상에서의 수행이죠. 좌선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가만히 조용하게 앉아 있는 것이 아니고요. 앉아서 마음을 개발하는 거예요. 사띠를 개발하는 일을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몸은 움직이지 않고 굉장히 조용하지만 사실 마음은 아주 활발하게 일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알아차리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어야 돼요. 조용해지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알아차리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문을 자주 하고 또 바른 견해도 일깨워주고 그렇게 마음을 계속 활발하게 만들어줘야지 졸음에 빠지지 않습니다. 수행을 충분하게 능숙하게 하는 분들은 상관없지만 그렇지 않은 수행자들은 사실 좌선하다가 많이 졸아요. 왜 그런가 하면 처음에는 마음이 수행을 좀 하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그 마음이 일을 하지 않게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초보자들은 이 알아차림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하고, 이미 능숙한 수행자들은 이미 알고 있는 지혜의 깊이가 더 깊어지고 또 새로운 지혜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선을 한다는 것은 단순히 마음을 고요하게 만들려고 노력하는 일이 아니고 알아차림과 지혜가 일어나도록 노력하는 일입니다. 사띠하는 것이 그냥 자연스럽게 될 때, 그럴 때 우리가 굳이 자선, 행선, 일상선을 구분해서 할 필요가 있는가 라고 하면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또 그 각각의 수행들을 통해서 얻어지는 또 장점들이 있거든요. 충분히 이제 수행이 능숙한 사람들의 경우는 자신의 수행을 좀 더 이렇게 깊이 있게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자선이나 행선 같은 시간이. 본인을 좀 더 반조해 보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을 반조한다는 게 마음을 보는 것이고, 수행하는 마음을 더 돌아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뭔가 새로운 어떤 이해들이 생겨나는 것을 알게 돼요. 이미 본인이 알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미 일어난 지혜들이 더 깊어지기도 하고, 미처 알지 못했던 또 새로운 지혜들이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또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행선을 할 때도 다 마찬가지예요. 마음이 어떻게 수행을 하는가는 다 같기 때문에 너무 천천히 걸으려고 하지 말고 보통 걷듯이 하고, 사띠가 있는지 자주자주 확인해야죠. 육문에 관심을 두면서 전체적인 알아차림을 연습을 합니다. 걸을 때에도 육문에서의 작용들은 계속 일어납니다. 오히려 좌선할 때보다 그런 대상들이 사실 더 분명하게 알아지기가 쉽기 때문에 수행하기에 더 좋을 수 있어요. 보이는 것이라든지 들리는 것, 이런 것들이 좀 더 이렇게 분명하게 알아질 수 있거든요. 몸의 감각도 마찬가지죠. 일단 움직이고 있으니까 몸의 감각이 앉아있을 때보다 좀 더 크게 느껴지기도 하죠. 초보자들은 좌선과 행선을 번갈아 가면서 연습을 계속 해보세요. 좌선과 행선을 시작할 때 우리가 처음에 시작하는 것처럼 몸과 마음을 전체적으로 훑어보고 긴장하고 있는지 힘을 주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차리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해보십시오. 그렇게 계속 알아차리다 보면 그런 긴장감이 조금씩 풀어지게 됩니다. 앉아 있거나 걸을 때나 서 있거나 일상에서 생활을 할 때나 다른 사람들과 함께 대화를 할 때도 알아차림을 개발하는 그런 노력이 계속 되어야 되는 거죠. 수행하는 것이 습관이 되도록 마음을 계속 개발해야 합니다.
법문을 많이 듣거나 책을 많이 읽어서 아는 것이 많다고 해서 수행이 저절로 되지는 않습니다. 꾸준하게 계속 수행하고 많이 체험하고 자신의 그 체험을 통해서 수행에 대해 이제 진짜 배우는 겁니다. 어쩌면 각자 수행자들에게 가장 큰 스승은 자신의 수행 그 자체예요. 그게 진짜죠. 수행에 능숙하고 마음이 알아서 수행을 하고 있다면은 그럴 때는 사실 어떤 식으로 수행해야지라고 내가 미리 정할 필요는 전혀 없죠. 그냥 내버려 두세요. 처음에 수행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해보세요, 저렇게 해보세요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혜가 알아서 수행을 하고 있다면 특정한 방법이 따로 있지는 않아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지혜의 수준에 맞춰서 마음이 알아서 수행을 할 겁니다. 마음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물러나서 그냥 지켜보면 됩니다. 지혜는 지금 무엇이 가장 적절한지,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인지를 알고 하는 거죠. 마음이 수행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만 알고 있으면 그 하나를 계속 고집할 수밖에 없겠지만, 마음의 이치를 이해하고 수행의 이치를 알고 있으면 마음은 그 하나만을 고집하지 않고 유연하게 대처하고, 그리고 일어나는 모든 가능성에 대해서 오픈되고,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일단 받아들일 자세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수행을 할 때 일어나는 여러 가지 체험에 대해서도요, 이미 좋은 것과 그렇지 않은 것으로 구분하고 정해놓은 것이 많습니다. 좌선할 때 고요하고 편안해지면 그러한 상태를 좋다라고 마음이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고요하다는 것이 좋아할 일이 아니고 그냥 단지 알아차려야 할 마음인 거죠. 대상인 거죠. 고요한 것이 마음이고 고요하지 않은 것도 마음이라고 알아야겠죠. 그리고 둘 다 대상으로서는 같다라고 알아야 됩니다. 느낌도 마찬가지예요. 편안한 느낌이나 불편한 느낌이나 느낌으로서는 다 같습니다. 몸이 아플 때 우리가 그 아픈 것을 알아차릴 때도 그게 안 좋은 것이다, 또는 빨리 이게 사라져야 한다,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고 그냥 그런 몸의 감각인 거죠. 그렇게 느껴지는 대상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알 때 아픈 것이나 아프지 않은 것이나 대상으로서는 같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아픈 것에 대해서 마음이 싫어하지 않고 그냥 대상으로 지켜볼 수 있게 됩니다. 지금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좋거나 싫어하는 마음이 있다면은 견해가 바르지 않은 것입니다. 대상은 단지 그것의 성질대로 일어나고 있을 뿐인데, 그 대상을 지켜보는 쪽에서 탐심의 마음으로 보게 되면 수행을 하면 할수록 탐심이 커지게 되고, 화의 마음으로 지켜보면 하면 할수록 화가 커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이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에 대해 마음이 좋아하거나 싫어하거나 뭔가 불만족스러워하고 있다면 그럼 그 번뇌부터 먼저 알아차림하라고요. 대상을 향해서 번뇌가 없을 때 바르게 수행을 하는 것이고요. 있는 그대로 지켜보는 수행이 됩니다. 윗바사나는 있는 그대로, 일어나는 그대로 지켜보는 수행이고, 그것이 곧 지혜로서 보는 수행입니다. 바른 견해로 지켜본다는 것은 무엇이 일어나든지 그걸 단지 대상으로서 알고
자연적 이치로서 받아들이는 그 마음가짐입니다. 대상은 지금 이 순간 알아지는 겁니다. 알아지기 때문에 우린 그것을 대상이라고 부릅니다. 육문에서 일어나는 그 작용들은 각각의 고유한 성질대로 일어나고 있고, 근데 그 성질은 다 다르지만 그것이 일어나고 알아질 때, 마음에 의해서 알아질 때 대상이라는 점에서는 다 같습니다. 대상은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아니고 그냥 알아지는 성질일 뿐입니다. 그리고 또 바른 견해는 자연적 이치이죠.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은 다 원인과 결과라는 의미입니다. 지금 이 몸과 마음으로 체험하고 있는 모든 실제 하는 현상들은 결과예요. 근데 그런 결과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조건이 있겠죠. 그 각각의 작용들이 일어나기 위해서 그 각각의 고유한 조건들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내가 보고 듣고 내가 생각한다, 내가 느낀다 라고 믿고요.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런 모든 작용들의 주체가 곧 나라고 믿고 있지만 사실 이 작용들은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그거 자체의 조건에 따라서 원인과 결과라고 하는 이 이치로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눈이라는 감각기관이 형색이라는 대상과 만나서 그때 빛이 있고 그 형색이라는 대상을 아는 마음이 일어나는 순간 그런 것들을 조건으로 우리는 본다라는 것이,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뭔가가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뭔가를 볼 때마다, 뭔가가 보일 때마다 이러한 조건들은 항상 함께 일어나고 있어요. 육문에서 다른 작용들도 다 마찬가지죠. 몸에서 일어나는 것이든 마음이든 나하고 상관없이 이렇게 그 각각의 원인과 결과로서 일어나고 그 고유한 성질대로 작용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자연적 이치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무엇이 일어나든지 그것을 나하고 동일시하지 않고 그냥 자연적 이치로서 그렇게 지켜보는 것이 바른 견해입니다. 그런 견해가 있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무엇이든지 일어나는 것 그대로, 일어나는 그대로를 그냥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어렵지 않게 됩니다. 자연적 이치를 이해하면 하는 만큼 그만큼 나라고 하는 이 관념, 믿음은 약해지게 되고요. 그리고 이 나라고 하는 이 관념이 약해질수록 번뇌 역시 약해지게 됩니다. 나라고 하는 이 생각이 곧 가장 근본적인 모아의 마음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모아에서부터 탐심이 일어나고 진심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 나라고 하는 그 믿음이 약해지면 당연히 탐심과 진심들도 약해지는 것입니다. 아직 수행이 익숙하지 않을 때에는 질문을 자주 하십시오. 마음이 무엇을 아는가? 마음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 사띠가 있는지 이러한 질문들을 자주자주 하십시오. 질문하는 순간 바로 사띠가 있게 되니까 질문을 많이 한다면 그만큼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항상 바깥으로 향하던 마음이 이제 점점 자기 자신 쪽으로 향하는 데 익숙해지고 그렇게 자기 자신을 지켜보는 일에 충분히 능숙해져서 사띠가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되면 그때는 일부러 질문을 할 필요가 없겠죠. 마음이 대상을 향하는 것을 알고 마음이 대상을 알아차리는 것도 알고 그리고 그때의 마음가짐과 느낌도 알 수 있는 것을 최대한 다 함께 알도록 하십시오. 하나의 대상만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를 알면서 다른 대상들도 함께 가볍게 아는 그런 정도의 사띠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느낌을 알아차릴 때 소리 들리는 것도 함께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들리는 것을 알면서 동시에 몸의 감각을 알아차리고 생각이 일어나는 것을 알아차림하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을 겁니다. 마음이 자기 자신을 향해 있을 때
이러한 것들을 전체적으로 아는 것은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 대상을 미리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마음이 어느 한쪽에 딱 고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대로 알 수 있는 거죠. 대상을 정해놓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대상을 쫓아가지 않고 마음 쪽에 머물면서 알아차림하는 것이 더 쉬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대상을 꼭 봐야 한다고 미리 정해놔 버리면은 결국 마음은요, 그 대상에 매이게 되는 거예요. 수행하는 마음이 그렇게 대상이 매여 있다면은 어떻게 가볍고 자유롭게 수행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집중하는 힘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알아차리는 힘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중을 잘하려고 너무 애쓸 필요는 전혀 없죠. 하나의 대상에만 집중하는 힘이 강해질수록 사실 알아차림은 약해집니다. 그리고 집중을 하지 않아도 사티가 계속 이어지면 거기에 사마디가 생깁니다. 소리 들리는 것을 알아차리다가 마음이 몸의 감각 쪽으로 가죠. 그러다가 또 감각을 알아차림하다가 또 생각을 알아차림할 수도 있고. 근데 이렇게 대상이 바뀐다고 해서 또 여러 가지 대상을 한꺼번에 알아차린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사마디가 깨지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대상은 그냥 대상일 뿐이라고 하는 이 바른 견해가 함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바른 견해의 지혜가 있기 때문에 마음이 대상에 동요를 하지 않게 되고, 그렇게 되니까 마음은 항상 안정적이고 고요할 수 있는 거죠. 사마디가 유지가 되는 거죠. 이 수행은요,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윗바사나 수행은 대상에 붙어 있는 수행이 아니고 대상으로부터 오히려 멀어지는 수행입니다. 멀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 대상들을 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한 번에 여러 대상들을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우리가 연기의 성질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자연적 이치를 거기에서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 그 성질이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어느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는 거잖아요. 그냥 일어나고 사라지는 겁니다. 어딘가에 항상 머물러 있는 그런 마음은 없어요. 그냥 그렇게 일어나고 사라지는 그 마음이 지금 이 순간 아는 대로 그걸 다시 알도록 노력할 때 사실 우리가 힘을 많이 줄 필요는 없는 겁니다. 처음 수행을 할 때는 수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잘 몰라서 자꾸 대상을 쫓아다니죠. 그리고 사티를 놓치지 않으려고 많이 신경을 쓰고 힘을 많이 주기 때문에 금방 피곤해지는데, 마음이 이제 수행을 할 줄 알게 되고 또 번뇌 없이 바른 견해로 알아차림을 하게 되면 아무리 오래 계속 지속을 해도요, 수행하는 것 때문에 피곤하진 않습니다. 바르게 할 때, 수행을 바르게 한다면 이 수행은 절대 힘든 일은 아닙니다.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특정한 곳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일어나고 사라지는, 작용하는 바로 그 자체입니다. 이 파라마타는 우리가 눈으로 구체적으로 뭔가 볼 수 있는 것이 아니지만 그게 일어날 때 알 수는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계속 우리가 알아차리고 하면서 그 고유한 성질을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그게 곧 수행이죠. 안다는 것. 우리는 뭔가를 계속 알고 있어요. 알고. 근데 그 안다는 것은 눈이 하는 일이 아니고 귀가 하는 일이 아니고요. 몸이 아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알고 있습니다. 뭔가를 안다면 이미 마음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알고 있다라는 것이 분명할 때 우리는 마음을 보고 있는 겁니다.
굳이 마음을 찾을 필요가 없죠. 알고 있으니까. 아는 그 자체가 마음이니까. 수행자들한테 힘든 대상 중에 하나가 생각입니다. 생각할 때 지금 마음이 생각한다, 생각하던 마음이 일어났다라고 그렇게 알아차림하십시오. 수행을 하거나 하지 않거나 생각은 무조건 일어나게 돼 있어요. 마음이니까, 마음의 작용이니까. 그리고 수행은 그런 생각을 없애는 일이 아니고 마음이 지금 생각하고 있음을 아는 일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보통 생각을 할 때 생각의 내용에만 집중을 하는데 수행은 그 내용을 따라가는 일이 아니고 생각하는 마음을 다시 알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생각이라고 할 때 거기에는 생각하는 마음이 있고 그 마음이 만들어내는 내용이 있죠. 그러니까 수행을 하는 것, 실제를 알아차림하는 것이고 거기서 실제라고 하는 것은 생각하는 마음 그 자체인 거죠.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아차림해도 되고 또 아니면 그 알아차리는 마음을 다시 알 수도 있죠. 생각의 내용은 정말 다양합니다. 대체로 과거에 일어났던 일을 다시 기억하거나 미래에 대해 계획하거나 상상하거나 그런 일들이 많죠. 그런데 내용은 그렇지만 마음은, 생각하는 마음은 언제나 지금 이 순간에 일어나는 현재입니다. 알아차림도 언제나 지금 이 순간에 일어나는 현재의 마음입니다.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때 현재에 깨어 있습니다. 생각을 알아차릴 때 생각과 함께 일어나는 느낌을 같이 지켜보려고 해보십시오. 그렇게 하면 생각의 내용에 덜 집중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생각을 지켜보는 것이 잘 되면 그때 지금 어떤 마음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으면 더 좋습니다. 생각을 하게 하는 그 마음, 그 생각을 일으키는 마음이 선법일 때도 있고 불선법일 때도 있습니다. 화의 마음은 화의 생각을 계속하고 탐심의 마음은 탐심의 생각을 계속하는데 이러한 생각들은 우리한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죠. 하면 할수록 번뇌가 더 커지겠죠. 반면에 바른 견해가 있고 지혜로서 하는 생각들은 하면 할수록 수행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수행자는 생각을 무조건 하지 않으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바르게 생각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선을 할 때 눈을 감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위파사나 수행에서는 눈을 뜨고 하는 연습을 많이 하십시오. 눈을 감고 계속 앉아 있으면 주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일단 생각에 빠지기가 쉬워요. 처음에는 사티가 좀 되지만 좀 하다가 보면 마음이 어느덧 생각의 내용에 빠져버리는 거죠. 그리고 그러다 보면 또 졸음에 빠지게 되죠. 눈을 감고 있다가 가볍게 떴을 때 그냥 보이게 됩니다. 내가 보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지만 여러 대상들이 자연스럽게 알아져요. 시야에 들어오게 됩니다. 나의 어떤 의지와 상관없이 뭔가가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보인다는 것을 지금 이렇게 보이고 있다라는 것을 알아차림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순간 마음은 그 중에 어떤 특정한 대상을 보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러면 이제 보이는 것에서 보는 것이 되죠.
보이고 있을 때 보이고 있다라는 것을 알아차리고요. 뭔가를 볼 때는 보고 있다라는 것을 알아차림하는 겁니다. 윗바사마에서는 중요한 대상이 됩니다. 중요한데 이렇게 하는 것에 아직 익숙하지 않으니까 자꾸 보이는 대상들의 어떤 관념적 의미들을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생각의 내용이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이는 것과 보는 것을 많이 연습을 해야 되는 수행의 좋은 대상이거든요. 그래서 눈을 뜨고 최대한 자주자주 알아차림을 연습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일상에서 계속 뭔가가 보이고 있고 보고 있으니까 그때마다 최대한 알아차림을 한번 하려고 노력을 해 보십시오. 자선을 장시간 하면 다리가 아프거나 몸에서 불편한 감각들이 일어나게 되죠. 몸이 너무 많이 불편해가지고 수행하는 게 힘들면 자세를 바꿔도 돼요. 근데 그 전에 최대한 인내심을 가지고 그 감각들, 그리고 그 감각에 대해서 싫어하는 마음들을 충분히 알아차림 하셔야 됩니다. 통증과 그것에 반응하는 마음들을 알아차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그 통증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수행이 안 된다면 그때는 이제 알아차림 하면서 자세를 바꿔도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사띠는 계속 있어야 하는 거예요. 무엇을 하고 있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알아차림이 유지되도록 노력하는 게 수행자가 할 일입니다. 수행자는 항상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아직 일어나지 않는 번뇌를 일으키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고요. 이미 일어난 번뇌가 커지지 않도록 제거하도록 노력해야 되고, 아직 일어나지 않는 선법의 마음을 일으키도록 노력하고, 이미 일어난 선법의 마음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렇게 노력을 할 때 수행자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번뇌로부터 보호받게 되고, 또 이미 일어난 번뇌가 더 커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노력해야 되는가? 잠에서 깨는 순간부터 다시 잠들 때까지 계속 알아차리려고 하는 노력이 있어야 되죠. 아름다운 풍경을 보고 싶어 하거나 아름다운 소리를 계속 듣기를 원합니까? 뭔가 새로운 맛, 맛있는 맛을 원합니까? 부드러운 촉감을 계속 느끼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특정한 소리나 감각에 대해서 항상 싫어하는 마음이 일어나거나, 아니면 어떤 사람에 대해서 생각만 해도 싫어하는 마음이 일어나진 않습니까? 마음이 지금 해야 할 일을 미루면서 게으름을 피우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는 여전히 그 두카의 바퀴 속에서 계속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고 원하는 대상을 체험하는 그 순간에도 두카가 없는 것이 아니죠. 뭔가를 싫어할 때도 뭔가를 좋아할 때도 이미 두카입니다. 수행하면서 지혜가 일어나고, 그런 지혜의 영향으로 삶이 조금씩 편해지고 있을 때 거기에 만족하지 말고, 그래서 수행을 게을리하지 말고 탐진치를 이해할 때까지, 이 두카를 이해할 때까지 멈추지 않고 계속 수행을 지속해야 합니다. 수행하는 일은 멈춰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수행을 하고 있을 때 마음은 고요해지고 마음의 질이 좋아지고 편안해지고 그렇게 되는데, 수행을 멈추면 이 마음이 다시 복잡해집니다. 대상에 계속 동요하고 괴로워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의 지혜가 아직 완벽하지 않기 때문이죠. 아직 완성되지 않은 겁니다. 불안정한 거예요. 우리에게 항상 일어나고 있는 마음의 성질, 이 법의 이치에 대해서
아직 다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조금 뭔가 좋아지면 거기에 만족하고 수행이 이렇게 느슨해지는 거죠. 게을러지고. 근데 또 마음이 또 다시 막 괴로워지고 번뇌 때문에 괴로워지면 다시 막 열심히 하고 이런 것들을 계속 되풀이하고 있어요. 어떤 마음이든 뭔가 마음에서 무엇을 체험하고 있든지 그건 결국 원인과 결과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을 때, 그 이해가 충분히 깊어졌을 때 이제 마음은 더 편안하고 고요해지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수행을 합니다. 대상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내가 편안하기를 원하는 마음, 내가 고요해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 없이 그냥 수행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항상 이야기하는 거지만 일상에서 너무 바빠서 또 지금 하는 일이 너무 중요해서 수행을 하기 힘들다고 그렇게 생각해버리면 수행이 발전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삶은 항상 뭔가 해야 할 일이 있잖아요. 그리고 바쁘고 중요한 것들이 있기 마련이고요. 그 가운데에서, 그 와중에 우리가 이 사티의 힘을 키우기 위해서는 지금 이 상황에서 수행을 하고자 하는 마음의 의도가 있어야 되고, 이 상황에서 수행을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 마음이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법문을 많이 듣고 책을 읽는 것도 사실은 어떤 상황에서도 수행을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힘을 키우기 위한 거죠. 많이 들으면 일단 올바른 정보가 쌓이게 되죠. 습득이 되죠. 그렇게 바른 정보가 있으면 일단 생각을 바르게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내 마음대로 하는 생각이 아니라 바른 정보가 바탕이 된 바른 생각이 일어나게 되고, 생각이 바를 때 우리가 수행을 더 바르게 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자꾸 반복해서 듣다 보면 마음이 기억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갑자기 번뇌가 막 강해졌을 때나 마음이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를 때, 그런 상황에서 내가 계속 반복해서 들었던 그 수행에 대한 이야기들이 기억이 나는 거죠. 그래서 그것들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하면서 이 들어서 아는 지혜가 역할을 하는 거죠. 번뇌가 일어나고 있을 때, 그 번뇌의 그 생각의 내용을 따라가지 않고, 이것도 그냥 이 번뇌의 마음도 그냥 마음이고 단지 대상일 뿐이고 자연적 이치라고 스스로에게 일깨워 주는 것이 바른 생각이고 바른 노력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자꾸 바르게 생각을 하게 되면 그 순간 마음이 대상으로부터 물러난다라는 것을 이제 스스로 느끼게 돼요. 반대로 그런 바른 생각을 하지 못하면은 쓸모없는 생각들이 계속 일어나면서 결국은 번뇌가 점점 더 강해지게 되겠죠. 일어나는 것을 나하고 동일시하고 이건 좋고 저건 나쁘고 이런 생각들을 계속 반복해서 하게 되고요. 또 자신의 어떤 고정관념으로서 지금 일어나는 것들을 자꾸 판단하고 그런 마음들이 계속 반복되는 거죠. 그게 우리의 오랜 습관이기 때문에 이러한 생각들이 수행하는 마음에 영향을 주면요, 결국 수행하는 힘이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수행은 대상의 일이 아니고 마음의 일입니다. 선법이나 불선법이나 다 대상이 되고, 몸의 감각이나 보고 듣는 것, 맛, 냄새, 모든 것이 다 대상이 됩니다. 수행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러한 대상들을 사용하는데 대상 자체가 수행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러한 대상들을 잘 활용을 해서 알아차림을 비롯해서 이 오력의 힘을 키워가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번뇌는 우리한테 굉장히 좋은 대상이 돼요. 너무 분명하고 일단, 그리고 자주 일어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많이 배워야 할 대상입니다. 알아야 할 것들이 많은 대상입니다.
번뇌가 일어나는 것이 잘못됐다라고 생각하면, 뭔가 잘못된 것이 일어났다라고 생각하면 그 생각이 잘못된 겁니다. 일어나는 성질로서는 선법이나 불선법이나 다르지 않습니다. 자연적 이치로서 일어나고 사라집니다. 번뇌가 대상이라고 알고 자연적 이치라고 이해한다면, 그렇게 알아차린다면, 번뇌는 번뇌 일을 하고 있지만 수행하는 마음의 상태는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을 때 불선법을 사용해서 선법을 키워가는 일을 하는 겁니다. 번뇌는 번뇌의 일을 항상 잘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수행하는 마음이 자신의 일을 잘 하면 됩니다. 번뇌가 일어날 때마다 마음이 알아차릴 수 있다면 그 번뇌에 고유한 성질들에 대해서 조금씩 배워가게 됩니다. 견해가 바르다면 대상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 대상 자체가 수행하는 마음 쪽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마음이 대상에 따라서 막 동요하고 있다면, 번다해지고 복잡하다면 그건 대상 때문이 아니고요. 수행하는 마음에 견해가 바르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번뇌를 지켜보는 것이 힘든 거는요, 그 번뇌 때문이 아니라 견해가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바른 견해가 갖추어진 위파사나 수행자에게 수행을 방해하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마디와 지혜가 일어나는데 방해가 되는 대상은 따로 없습니다.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이 수행, 이 알아차림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어떤 대상을 통해서든 우리는 선법의 마음을 키워갈 수 있습니다. 수행에 방해가 되는 것들은 저 밖에 있는 것이 아니고요, 마음에 있습니다. 수행이 잘 될 때에도 잘 되지 않을 때에도 그 원인을 우리는 마음에서 찾아야 합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대상이나 체험을 향해서 마음에서 그러한 대상들을 향해서 번뇌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수행이 힘든 거지, 소리나 생각, 느낌이 수행하는 것을 방해하지는 않습니다. 지금까지 수행을 하면서 화에 대해서 또는 탐심에 대해서 또는 어리석은 마음에 대해서 얼마나 이해하게 되었습니까? 그리고 이해한 것이 있다면 그 지혜가 수행에 어떻게 영향을 주었고 또 자신의 삶에는 어떤 영향을 주고 있습니까? 지혜가 어떤 이익이 있는지를 알고 또 이미 일어난 지혜가 우리의 수행과 삶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가에 대해서 아는 새로운 지혜가 일어날 때 이 수행에 대한 믿음이 굉장히 굳건해지게 됩니다. 알아차리는 마음의 상태는 계속 변하죠. 그래서 어떤 때는 좀 좋았다가 또 어떤 때는 조금 나빠졌다가, 근데 이렇게 마음의 상태가 좋아졌다 나빠졌다 하는 것에 대해서 왜 그런지, 왜 그렇게 자꾸 바뀌는지 변하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수행자들이 많습니다. 마음의 상태가 변하는 것이요, 그냥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되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저절로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되어야 할 이유가 있는 거죠. 그런 조건에 따라서 일어나는 결과인 것이고, 우리가 지금 체험하고 있는 모든 마음의 상태는 다 그 결과를 체험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원인에 대해서, 그 조건들에 대해서 아는 것, 배우는 것이 바로 이제 지혜죠. 원인과 결과를 다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수행이 잘 될 때 어떻게 해서 그런지 알 수 있도록 수행을 해야 하고,
수행이 잘 안 될 때, 마음의 질이 안 좋을 때는 왜 그런지, 무슨 이유로 그런가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수행해야 합니다. 단순히 마음을 좋게 만드는 그 자체가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고, 왜 안 좋은지를 알고 어떻게 하면 좋아질 수 있는가에 대해서 다 아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무조건 마음의 힘이 좋아져야 돼, 마음의 질이 좋아져야 돼 라고 생각하는 것 하고요, 왜 마음의 질이 안 좋아졌지, 마음에서 뭐가 일어났는가, 내가 무엇을 놓치고 알지 못했는가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은 사실 차원이 다르죠. 알아차리는 마음의 질을 좋게 하려면 우선 견해가 바르게 되어야 합니다. 바른 견해가 있을 때 지금 일어나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마음의 자세가 그냥 갖춰지는 건데, 그 마음의 자세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좋은 것만, 좋은 상태만 받아들이고 좋은 대상만 받아들이고 좋지 않은 마음의 상태나 대상을 거부한다면 이 마음의 힘이 좋아지기가 어렵죠. 좋은 상태도 조건에 따라서 일어나는 것이고 좋지 않은 상태도 마찬가지. 그게 바로 법의 이치인 거죠. 자기 자신에게서 일어나는 것을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 때 수행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 자체가 편안해지고 행복해집니다. 우리의 삶이 힘들고 괴로운 이유는요, 저 바깥의 대상들 때문이 아니고 각자 자신의 마음에 그 원인이 있습니다. 탐진치의 마음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번뇌가 없을 때 마음은 행복해집니다. 일어나는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거기에는 탐심도 없고 진심도 없습니다. 살다 보면 우리가 실수할 때도 있고 뭔가 잘못할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이제 우리는 자책을 하고 후회를 합니다. 근데 그걸 너무 오랫동안 하지는 마세요.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 마음에서 지금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아는 것,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마음이 꼭 그런 식으로 반응하고 그렇게 일어날 필요가 있는가 없는가를 스스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잘못한 것에 대해서 도사 없이, 화 없이 좋은 마음으로 돌아볼 수 있어야죠. 그렇게 돌아볼 때 무엇 때문에 그런 잘못된 말이나 행동을 하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스스로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선법의 마음보다는 불선법의 마음을 훨씬 더 많이 일으켰고, 그 반복되는 번뇌들 때문에 많이 괴로워했는데, 그걸 계속 반복하고 싶지 않다면 지금 우리한테 꼭 필요한 것이 알아차림과 지혜입니다. 모든 것이 다 자연적 이치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 일어나고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최대한 다 지켜보고 그 알아차림을 통해서 법을 이해해 가는 것입니다. 먼저 수행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이해가 있을 때 그 이해가 원인 결과를 이해하는 지혜로 이끌어줍니다. 아는 만큼 할 수 있고 이해하는 만큼 믿게 됩니다. 수행에 대한 올바른 신심은 수행을 계속 지속하게 하는 근본적인 힘이 됩니다. 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냥 무작정 수행을 잘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나 그냥 수행하고 싶어 하는 마음으로 되는 게 아니라 수행을 바르게 할 줄 아는 마음이 꼭 필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라울라 존자에게 항상 자기 자신을 반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속적으로 반조하면서 몸의 행위를 해야 하고, 지속적으로 반조하면서 말의 행위를 해야 되고, 지속적으로 반조하면서 마음의 행위를 해야 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행위가, 이 말이, 이 마음이 나에게도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하고
좋은 과보를 가져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숙고하라고 하셨습니다. 매 순간 자신의 몸과 마음을 지켜보고 다시 돌아보고 반조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곧 수행이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자기 자신에게도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이로운 말과 행동을 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야 하고요. 그리고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 행동하는 방식을 다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 수는 없어요. 사실 내 마음도 내 마음대로 안 되죠. 모든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가 다 제각각 다르고 그런 마음의 조건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일어나는 결과도 다 다를 겁니다. 다른 사람의 말과 행동과 일어나는 마음은 그 사람의 일이에요. 그 결과도 오롯이 그 사람의 몫인 겁니다. 대신 우리는 상대방을 향해서 일어나는 자신의 마음을 잘 지켜봐야겠죠. 상대방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은지, 이미 잘못된 견해와 잘못된 생각으로 그 사람을 대하고 있지 않은지, 바르지 않은 생각의 내용에 끌려가지 않도록 삿대를 잘 둬야 할 겁니다. 자신에게 일어나는 그런 감정들, 느낌 알아차리고 생각을 알아차리고 반응하는 마음을 알아차리다 보면 그 상대를 향해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부정적인 마음이라든지 또는 집착, 이러한 번뇌들이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다른 사람 말고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시고 자기 자신에게 더 충실하십시오. 누구나 다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보다는 자기 자신에게 더 관심을 가지고 본인이 해야 할 일을 열심히 한다면 세상은 지금보다 더 평온하고 행복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살아오면서 학습되어지고 이렇게 그 시간을 따라서 익혀져 온 각자의 그런 방식이 있는 거죠.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바꾸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런 삶의 방식이나 그런 습관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알지만 바로 고쳐지지는 않는 경우가 사실 많죠. 마음의 질이 바뀌지 않으면 알아도 그렇게 반복되는 행동의 패턴들이 확 달라지기가 어렵습니다. 이미 어떤 고정된 마음의 틀에서 계속 일어나고 반복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바뀌기 위해서는, 그런 행동들이 바뀌기 위해서는 그 행동의 원인이 되는 마음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의 질이 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스스로 만족할 만큼 자신의 삶이 그렇게 좋은 방향으로 바뀌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정말 꾸준하게 열심히 진지하게 수행을 해야 하고, 그렇게 해서 지혜가 일어날 수 있도록 수행하는 일을 중간에 멈춰서는 안 되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꾸준하게 계속 해 나가다 보면 이제 어느덧 조금씩 달라지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스스로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윗바사나 수행의 장점이죠. 스스로 변화하는 모습을 본인이 분명하게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수행을 해서 좋은 결과들이 나한테도 빨리 나타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겠지만, 현실은 여전히 같은 실수를 반복할 때가 있고요. 또 번뇌 때문에 마음이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아직 충분하지 않은 겁니다. 사띠와 지혜가 아직 충분하지 않습니다. 내가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요. 내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마음의 조건이 그런 겁니다. 마음의 힘이 안 좋아졌을 때 다시 시작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은 항상 바른 견해입니다. 좋을 때나 슬플 때나
행복할 때나 불행할 때나 언제나 우리 자신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수행하는 마음입니다.